시편 139편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신령하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이함을 내 영혼이 살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행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선한 날에 헐벗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례고 할지라도 그 수가 오늘보다 내가 이를 때로 여전히 충만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으로 이에 맹세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노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비가 오고 또 습기 차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다가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루 온종일 혹여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삶이 참으로 힘겹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살펴본 1절로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는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1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적 차원에서 생명의 잉태까지 거슬러 올라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9절로 24절에서 다윗은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시편 전체를 이어주는 낱말로 본문 앞절에 나오는 2절 그리고 17절에서 되풀이되는 레아,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낱말은 생각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히브리어는 원래 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유사성도 있기도 하고 조금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이 레아, 생각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쓰인 곳은 바로 구약 성경의 시편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절 그리고 오늘 17절 이 두 군데 이 생각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라고 번역된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이 낱말은 하나님이 아시는 다윗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아시는 누구의 생각? 다윗의 생각입니다. 또한 1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는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2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도 아신다는 것이고 17절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다윗의 속속들이를 다 아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고 놀랍고 그렇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는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또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참 놀랍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레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현실과 생명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구분되며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시편에 이렇게 드물게 레아, 생각이라는 뜻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질문은 신앙인이라면 늘 다시금 하게 되지요. 우리는 삶이 그렇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 악이 기세등등 그렇게 설치고 또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롭게 사는 이들은 고난을 겪고 악한 자들은 성공하고 또 그들은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까지도 가벼이 여기는 이들은 벌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으시냐 그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지나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다윗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동행하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제의 해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해답은 이미 다윗의 법정 성령 자체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생각이 유한성에 갇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볼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볼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계신 하나님, 그게 1절로 12절까지 나타났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 그리고 동에도 있고 서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부조리한 세상의 문제, 자신이 다치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한 고통,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그 오묘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주 하나님 밖에 있었던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생명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바깥에 있은 적이 없다는 거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끝날 우리를 맞아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이어지는 한순간 한순간은 언제나 소중하고
의문을 가지고서라도 끝까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실직이나 재정적인 손실, 자녀의 진로 실패같이 큰 고난을 겪으면 마음에 쓴뿌리를 갖고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신앙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넉넉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던 때, 아니 그 전부터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 그 근원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은 유한성의 한계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 유한성의 틀을 깨뜨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다윗은 생명의 근원을 성찰하라고 제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절망하고 좌절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절망에서 우리 악으로 돌아가서 악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나왔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바로 그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망 때 완전히 절망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거나 그 절망 때 오히려 악한 자로 돌이켜서 악으로 치달아 버리거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 다윗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처음 자기의 생명의 근원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더듬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신 것이 매우 경이로우며 자기가 모태에서 임신되기 이전부터 주님이 자신을 돌보셨고 자기 인생의 경로를 이미 설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자신의 소유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중하고 힘이 있는 레아 생각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에 미치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리고 내가 어디서 출생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뭔가 답을 찾은 사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서 좌절로 끝이 납니다.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려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그때 참 힘겨운 순간을 맞았을 때 그때 만약 주님을 내가 몰랐다면 그때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모르긴 몰라도 나도 참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바로 자신이 어디서 왔고 또한 어떻게 지어졌으며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보통 인간은 4, 5세 이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출생 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돌봄을 그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알겠습니까?
매우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창조주요 주관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말한 주의 생각이란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놀라운 방법에 의해 그 형질이 조성되고 그 형태가 이루어지고 신비하게 영양을 공급받아 태아로 자라나 보호받고 더 성숙해 완전한 아이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우영 박사가 옛날에 이 연구하려고 했던 그 연구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우리는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인간을 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아무리 아직 아이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뱃속에 있는 건 아이거든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착상을 해서 그게 엄마 자궁 속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씩 자라갈 때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완전한 형체의 아이가 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아이의 생명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인간 스스로 낙태시키고 어떻게 하고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참 불경스럽고 또 그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씻지 못할 과오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한 번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하고 우리 판단으로 그냥 그 원인이 거기에 있고 그 원인자는 내가 싫은 것이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이 씨도 나는 없애야 돼.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근데 일반적인 경우 그냥 그렇게 원치 않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그냥 낙태시켜버리고 또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금은 이제 아예 법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그걸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각, 바로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히 형태가 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점점 완성된 아이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란 생각들의 숫자, 곧 한 생명체가 완전한 형질로 자라기까지 동원되는 하나님의 경륜 내용의 다양성을 뜻합니다. 이처럼 성도 개개인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무배롭고 다양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섭리와 계획들을 다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18절 하반절 말씀처럼 잠에서 깰 때마다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생각들에 다시 압도당하게 되고 또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한 새로운 경의와 찬양을 새롭게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걸을 때나 잠잘 때 낮이나 밤이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생각에 끊임없는 깊이와 다함없는 충만함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제소하며 1절로 18절에서 길게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기리며 고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정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절과 후반절 19절과 24절 내용이 생뚱맞고 뭐가 이상하다. 갑자기 저주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거 뭔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그렇게 연결된다고 봤을 때 바로 19절로 22절도 바로 그런 편재하심, 동행하심 그것에 대한 고백이었고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자신의 속내를 이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지금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먼저 합당한 형이 얼마다라고 구형을 내리죠. 검사가. 거기에 판사가 판단해서 이제 합당한 완결된 그 형량을 선고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다윗은 마치 법정의 검사가 돼서 판사인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죄가 이러니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형을 내리는 거죠. 다윗은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하나님을 악담하는 등 폭력을 행한다라고 고발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대적을 표현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악인 혹은 사악한 이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 또 아느세다밈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 피의 사람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피 흘리게 하는 아느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피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라샤라고 하는 말은 이 악인, 사악한 이는 파괴적이며 또 음모를 꾸미고 주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라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아느세다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피의 사람들,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평을 파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이 좀 더 좀 무시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가해하고 또 피 흘린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 라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꾀를 내서 사람을 억울한 어떤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든지 뭐 그렇게 만드는 자들. 어쨌든 이 두 부류를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다윗의 솔직한 속내는 이들을 하나님이 죽였으면 좋겠다. 그들이 제발 자신에게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자신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속내를 털어놓는 김에 다윗은 속 시원히 대적들을 저주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유한성 너머에 계신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유한성의 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체면차례.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느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해주셨는데
하도 속썩이는 집사가 있었대요. 목사님 하도 속썩이는 집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나는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저 집사 다리 뭉댕이를 좀 분질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얼마나 웃었는지. 사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목사 하나님 저 집사 좀 다리 몽댕이 좀 분질러 주세요. 물론 이제 뭐 목사님만 이렇게 막 힘들게 했겠습니까? 참 말도 안 듣고 또 목사가 뭐 얘기하면 뭐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막 지 맘대로 이렇게 뭐 생활하겠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또 그런 기도를 안 하셨겠습니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속도 상하고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뭐 전혀 달라질 기미도 없고 그냥 뭐 내몰라라고 그냥 막 직진하고 있는 그런 집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감출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알고 내 생각은 다 아는데 내 혀에 말이 나오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재민 처리하고 말 못하겠지만 정말 내가 화가 나면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럼 상처받죠. 상처받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다윗을 보세요. 죽여달라. 저주까지 하잖아요. 네. 제발 내 앞에서 치워달라. 사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나 이런 시편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쏟아놓습니다. 막 쏟아놓고 보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만져주시는 거죠. 그럼 너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는 그렇게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하는 그럼 너는 주님 앞에 네 모습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밑에 있는 것까지 아주 그냥 냄새 나는 것까지 다 쏟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속은 좀 시원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꾹꾹 눌러놓고 털지 않고 눌러놓고 털지 않고 눌러놓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그 다음에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말 못하죠. 하나님 앞에도 말 못했던 거 어떻게 털어내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목사님처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실종적 차원에서 그들이 대적이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이나 실제에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문제임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말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고 저거 좀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우리 기도가 그런 겁니다. 굳이 꼭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그런 거 하나님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아이들이 와서 친구들한테 맞고 와서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보채는 게 뭡니까? 가서 가위 좀 때려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 마음 내 분해 죽겠어. 나 분해 죽겠어. 엄마 내 마음 알아줘. 이제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맞고 울고 있는 애들 볼때기한테 땡기면서 이 시키 맞고 댕겨 가서 때리고 와 이래버리면 이거 이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랬어. 화가 나지. 그래. 그렇게 해서 보듬어 주고 좀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깔아앉을 텐데 거기다가 맞고 왔다고 종아리 얻어버리고 두들겨 패버리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또한 21절로 2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구이면에 우리는 대적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죄를 저지른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신문에도 크게 떠들었습니다만 안산 지역에서 그 아이들
뭐 착취해가면서 뭐 몇 년간 걸쳐서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부부가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목사나 사모나. 그래서 거기에서 또 뭐 성도들 돈을 갈취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재산을 수백억까지 그렇게 모았더라고. 몇십 년에 걸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해서 그렇게 돈을 모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죄를 저지르고 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소중한 생명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동해보복법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생명 말고는 너희가 갚을 길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피성을 만들어주셨죠.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도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네가 직접 보복하는 건 아니야. 결국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에서 재판을 거쳐서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며 다윗은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훼손하는 대적들에 맞서다가 고난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법정 성령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이 악인과는 단호하게 구별되어 살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처럼 나는 생명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 털어놓다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속내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므로 그들의 모습을 절대로 담지 않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 23절 말씀처럼 그는 주께서 자기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과 24절 말씀처럼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앞절에서 그 자를 죽여달라, 또 내 앞에서 치워달라, 막 이렇게 막 속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달라고. 내 속에도 뭔가 그들과 닮은 게 있든지 내 속에도 악이 있으면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원고인 자신의 사건을 잘 살피셔서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이들에게서 무거이 고난을 겪는 다윗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본질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려는 노력에서 비롯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을 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어놓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죄성이 있으므로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막는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피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창조주로서 인생을 다 하시며 셀 수 없이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려는 노력의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편지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을 깨닫고 자신은 악인과는 단호하게 구별되어 살 것을 결단했던 것처럼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살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그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있어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70장 찬송하겠습니다.